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오늘 그리고 항상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비디오를 녹화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우 강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종종 상처, 낙심, 심지어 믿음을 빼앗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세워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로 기도 요청과 여러분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님을 알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이 이 비디오를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하여 영혼을 강화하고 희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질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으며 믿는 자들의 삶에서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여러분을 아시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이 들어오셔서 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에 새로 오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디오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구독하시면 종 모양이 나타납니다. 매우 중요하니 이를 클릭하고 모두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어디에 계시든지 다음 비디오를 휴대폰으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믿음과 기도의 연대가 매일 성장하고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주님의 임재로 양식을 받고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들을 공유할 때 저는 매우 기쁩니다. 비디오 끝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이 기도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트스앱으로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시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심이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는 기쁨과 고통의 순간을 겪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불행히도 우리의 감정도 그렇게 변합니다. 보통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말로 우리를 상처 주며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번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불행한 상황을 겪었으며 최선을 다했지만 배망덕과 배신을 받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배신의 고통은 끔찍합니다. 저는 배신을 당했고 그 느낌을 압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배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 뒤에서 험담을 하며
우리를 비난한 후에 등에 친근하게 손을 얹는지요. 마치 가장 위선적인 예인 유다와 같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우리 편인 척하며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마음 깊은 곳에 고통이 남고 그 후에 상처가 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용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복수보다는 용서를, 분노와 증오보다는 연민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전에는 제 마음이 순수하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저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복수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셨을 때 승리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는 것, 반격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먼저 실천하셨다고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을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잘못하는지를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조건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 스데반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 말씀드리면 스데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7 집사 중 한 명으로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는 과부들과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모금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예수님과 함께 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그는 그곳에서 가장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교회에서의 그의 책임 외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데 크게 사용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스데반에게는 누구도 그를 미워할 이유가 없었지만 성경은 그의 빛이 어둠을 불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어느 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고소하며 그를 비방하고 그의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이미 알아차렸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종종 거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이 이름은 어떤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동의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수님께서 상처의 손가락을 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입이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회개와 포기의 말씀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분은 당시의 종교체제에 맞서 일어섰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과 그의 생각을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을 받으셨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했고 그들은 완전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처럼요.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은 스스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고 오늘날에도 성령께서는 이 기도들을 따라가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은 매일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침이나 저녁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 항상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들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만지시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스데반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가 많은 거짓 고소를 받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에 대해 더 말했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로 판결했습니다. 정해진 날에 증오로 가득 찬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돌로 쳤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쓰여 있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가 기도하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치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그리고 죽으면서 한 기도를 봅니다. 그는 분노와 원한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흥미로운 점은 형제자매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가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추종자, 진정한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는 작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큰 책임이 있습니다. 비난, 복수, 증오의 메시지가 아니라 은혜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하며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굳게 서 있는 자는 그분이 걸으신 것처럼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특히 성령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들일 때 그분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하지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수들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용서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용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어쩌면 직장 동료가 여러분에 대해 험담을 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렸을 수도 있으며 가족 구성원이 여러분을 상처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단계는 용서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용서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한 여성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것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항상 매우 딱딱하고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코 누구에게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고, 그녀는 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저항했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잘못한 것은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저에게 말한 것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고 저는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더 겸손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용서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그 순간 그녀는 감동을 받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종종 실패했으며 완벽한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움에 그 순간 남편도 마음이 부서져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모두 더 겸손한 사람이 용서의 과정을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 상처를 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과 상처를 품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을 초대하러 기도하고 성령님께 인도를 구하도록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들은 그 여성의 전략이었지만 여러분의 전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항상 용서하는 것이지 원한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한 감정인 원한과 분노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두 번째 단계는 의식적으로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용서는 선택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용서하고 싶은 기분이 들 필요가 없지만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는 많은 경우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위로의 근원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힘을 주셔서 용서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를 해친 사람들을 우리의 분노에서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쓰라림과 원한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기도할 것이며 여러분 삶의 다른 영역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하지만 제가 용서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용서를 내려놓아야 할 사람을 알고 있거나 어쩌면 오늘 이 교훈을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삶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태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가능한 한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흥미로운 점은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성경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숨결, 이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신성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낙담시키려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의 뜻을 행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중보할 것이며 잊지 마세요. 기도가 끝나면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비디오 아래에 있는 공유 버튼을 클릭하고 WhatsApp을 선택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이 비디오를 보낼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태도를 존중하실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 이제 눈을 감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순간 당신의 거룩하고 놀라운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숨을시키지 않는 이유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새로워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하게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말입니다. 모든 것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손을 얹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과 이 기도의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단지 형제자매들의 삶뿐만 아니라 제 삶에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브라질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와 믿음의 연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백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며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은혜가 저 위에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지금 저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많은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수심, 증오, 분노를 품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용서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한, 증오, 복수는 적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위한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스데반과 같은 마음을 주소서. 그가 박해자들의 잔인함 앞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던 것처럼요. 아버지, 이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슬프고 지치고 상처받고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이 나쁜 감정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도와주소서. 아버지, 이 사람이 용서를 내려놓고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가져오신 치유를 기억하기 위해 상처만 남게 하소서. 하지만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소서. 오 아버지, 우리는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또한 지금 누워있고 일어날 수 없으며 파괴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여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경우 중독이 이 사람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 남자, 아버지, 그는 보통 죄에 의지하여 약간의 안식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찾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저는 이제 모든 사슬, 이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모든 마술, 마쿰바리아, 모든 것이 이 생명을 파괴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그것을 깨뜨립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마음, 몸을 옥죄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주님, 아버지, 저는 이 사람이 꿈에서, 마음에서, 직장에서, 대학에서, 집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이제 이 사람을 당신의 천사들로 보호하소서. 이 사람 주위에 당신의 천사들을 진치소서. 이 사람을 모든 악에서 해방시키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이제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과 앞으로 우리 삶에서 하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한 이 기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시편 91편을 기반으로 한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기도 요청을 남기고 이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시편에서 깊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목사님, 시편 91편인가요? 여기에 무엇이 특별한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편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시편 중 하나이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시편에 대해 들어보거나 어떤 시점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집안이나 심지어 회사 안에서도 이 시편이 열린 성경을 보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마치 보호 부적처럼 어떤 곳에서는 그 페이지가 노랗게 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그 시편을 열어두어 집과 회사를 보호하는 표시로 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편 91편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시편을 바라볼 때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성경 전체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전체를 읽을 것이지만 부분적으로 나누어 읽을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읽고 그 후에 그것들에 대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구절들에 대해 계속 기도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시편에 쓰여진 것을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 삶의 특정 영역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신처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여호와께 아뢰되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로다. 우리는 시편 91편의 저자가 매우 어려운 박해나 투쟁의 시기를 겪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쓰게 된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중심점이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종류의 악에 대한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적도 우리의 요새를 파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에 대한 시편 91편의 중요성을 알았으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 날에 주님의 보호, 특히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적은 우리를 대적하려고 시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문제가 건들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 아버지, 적은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평화, 세상이 제공할 수 없는 평화를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평화의 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 평화를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직면한 투쟁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 주님의 손 아래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안식과 평화를 상기시켜 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피난처와 요새를 찾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악마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숨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걱정, 두려움, 불안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 아버지, 지금 우울증에 걸려있는, 불안에 시달리는, 그리고 그들의 몸이 이미 피로와 불안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재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계심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오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호와 구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9절에서 의인의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 그를 모두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하실 것을 믿고 이미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 앞에 있는 산이 너무 크게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두고 승리를 예언할 때 산을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와 전복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저와 함께 여기에 계속 있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20편 91편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소중하고 영적인 시편이며 여러분이 끝까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합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질병, 재정 문제, 감정적인 문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결책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91편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독한 병에서 구원하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갑옷이 되리로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무는 무언가를 죽이려는 사람이 만든 일종의 덫입니다. 보통 이러한 올무는 새나 동물을 잡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비교를 했습니다. 매일 악마는 우리의 길에 덫을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탄의 치명적인 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요. 아멘. 그러니 다시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기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삶이 결코 다시는 같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일상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를 초점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것은 예수님이시며 우리를 유혹과 악마가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 노은 덫에 빠지게 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적이 우리의 길에 놓은 덫을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오 주님, 우리를 유혹의 시간에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영적 삶을 죽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주님,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신실함이 우리를 매일 우리의 삶에서 파괴자의 분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분도 우리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디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멋진 시편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이 시편의 계속을 읽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밤의 공포도 낮의 화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흑암 중에 다니는 전염병도 백주에 흠얼하는 럼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이 다윗 왕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 91편이 누구에 의해 쓰여졌든 이 구절은 다윗의 삶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앙치기, 음악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또한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그의 삶 동안 그는 적들의 화살을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명을 빼앗고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육체적이고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다윗은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다윗 왕이 가졌던 것과 같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이 파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보호받을 것이며 시험의 날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이야기합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 사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을 대적하여 메이수화되는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 아버지, 공격이 너무 커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 같고 조만간 우리가 어떤 불타는 화살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적이 모든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 같고 우리는 한 문제에서 벗어나면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오 아버지, 지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울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서 이 고통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종종 우리가 가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합니다. 그들의 삶을 소생시켜 주소서. 예수님, 이 사람이 병원 침대에 있든, 집안에 있든, 우울증에 걸린 청소년이든 마약에 빠진 젊은이든 예수님, 그곳에 가셔서 공급을 주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다윗이 전투 앞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믿음과 인내를 심어 주소서.
다윗은 주님의 임재 안에 굳게 섰고 우리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전체 이야기를 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매일 적들에게 공격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그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감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해주소서. 또한 구합니다. 아버지, 오 예수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소서. 고통받는 사람들, 평화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 공급을 주소서. 주님께서 제 삶에서 하신 것처럼 일을 하소서. 저를 죄의 진흙탕에서 꺼내주시고 어둠에서 적의 권세에서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 저는 이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고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주님 안에 굳게 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전쟁을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우리는 시편 91편을 계속 읽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7절과 8절은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악인들의 보응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이 구절을 어떤 문제나 소중한 친구 앞에서 발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말을 통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발음하는 모든 사람이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용하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적의 덫에 걸려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넘어진 것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적에게 굴욕을 당하고 패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초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보호와 돌봄에서 멀어지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이날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아들, 딸 중 누구도 길에서 길을 잃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오히려 주님,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전투에서 굳게 서기 위해. 그래서 주님,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종교가 없고 교회가 없고 기도하는 습관이 없더라도 지금 주님께 부르짖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는 구합니다. 그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주님의 성령이 그들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투쟁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악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패배할지라도 우리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굳게 서기로 결심합시다. 항상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에 순종하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 9절과 10절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너를 해할 재앙이 내 장막에 미치지 못하리로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머물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면 그분도 우리와 함께 머무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결코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적은 더 격분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더 많은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메시지 전체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지존자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가장 어려운 상황과 위기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투쟁과 시련은 우리를 강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미 시편의 절반을 넘었고 저는 여러분이 여기 저와 함께 있다면 세워지고 영적으로 양식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으며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의 축복,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의 자비가 쏟아지는 것,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주님의 신실함을 잊어버리는지요.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가 직면한 모든 투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아버지, 적의 욕망은 우리를 패배시키고 굴욕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마음과 신뢰를 주님께 두면 어떤 악도 우리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그분을 우리의 방패로 삼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역병이나 악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도록 허락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시련 앞에서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91편 11절, 12절, 13절을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리로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커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그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춘다면 주님은 행동을 시작하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를 적에 덧대서 구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브라질 밖에서, 다른 대륙에서도 저는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든 동일하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오 하나님, 오 아버지, 영적 전투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천사들을 구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적 보호를 구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우리가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우리는 혼자서 적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는 적의 머리를 짓밟고 주님 곁으로 향하는 영원한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구합니다. 주님,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소서. 오 아버지,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너무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넘어지고 있는지요. 하지만 오늘부터 아버지,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모든 실족과 적의 속임수와 거짓말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주님께서 오늘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길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사탄과 그의 악마들을 대적할 충분한 힘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편 91편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한 가지를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비디오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편을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듣고 싶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말씀은 항상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이 제14절, 15절,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읽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 고난 중에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구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우리를 그의 손이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우리의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렇게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 적의 공격,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이 기도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모든 아들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셨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적의 덫에서 구출해 주소서.
저는 압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매일 실수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 고집이 세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보호와 영광으로 덮어 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지켜주소서. 우리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저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 주님께서 이미 하신 것,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실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편 91편을 기반으로 한 이 기도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적 삶이 여러분이 찾고 있는 이 변화를 겪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시편들이 우리가 이기기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를 겪을 때 위로와 안전을 찾을 수 있는 훌륭한 장소라는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91편이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부적보다 훨씬 더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분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좋아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영역에서 기도해야 할 주제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멘. 좋아하셨다면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큰 안녕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슬프고 괴로워하며 결혼생활, 재정, 어떤 영역에서든 문제를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위해 강력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례를 위해 중보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결혼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육체적이고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키시며 여러분이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아멘. 이를 위해 우리는 시편 121편을 묵상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가장 아름다운 시편 중 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뢰와 안전을 표현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 121편 전체를 읽고 나서 각 구절을 하나씩 설명하며 기도로 주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 시편 121편을 읽고 나서 이 시편의 각 구절을 설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너의 발이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 주시리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세요. 그렇죠? 여기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편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은 다윗 왕의 마지막 큰 친구였으며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다윗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도움으로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특히 우리가 길에서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 보호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근에 혼자라고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이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절의 첫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 다윗이 그에게 매우 소중했고 이스라엘 왕국에 매우 중요한 사람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주님이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셨지만 그 백성 사이에 많은 우상 숭배와 이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바알과 다른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항상 산에 올라가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산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신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즉시 다윗은 확인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즉, 다윗은 선언했습니다. 나는 나를 팔지 않을 것이고 나의 가치, 나의 믿음, 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좋은 때와 어려운 때 모두 나의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순히 입으로만 이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그를 그 어려운 때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산, 넘기 어려워 보이고 극복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이 신앙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때, 고통과 절망의 때,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다른 신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이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인해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의 큰 친구이자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다는 것에 매우 괴로워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시편 121편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쁘고 최근에 매우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어쩌면 여러분은 혼자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해 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벨로 오리존치에서 3년 동안 살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여러 번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아무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제 목사님도 없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학 세미나를 했던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신실함을 경험했던 멋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고통, 외로움, 결핍의 순간을 살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 보였지만 저는 여자친구도 없었고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도 할 수 없었지만 저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사역이 있고 제 결혼 생활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셨고 모든 것이 정말로 주님의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봅니다. 제 방식이나 제 시간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아버지와 이야기합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시편 121편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이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저는 주님께서 우리 위에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임재, 아버지,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위에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외롭고 지치고 아버지, 싸우는데 지쳤습니다. 많은 경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주님, 우리는 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주님은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높은 곳에서 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우리는 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 당신의 임재를 부어 주소서. 그것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강하게 하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강화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것을 훨씬 더 잘 이겨내고 훨씬 더 능력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외로움, 모든 공허함, 영혼의 모든 슬픔을 제거하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매 순간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계속합시다. 이제 우리는 3절과 4절을 읽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을 보세요. 그가 너의 발이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 다윗이 그의 주원자를 잃은 후에도 주님께서 그의 삶과 이스라엘 왕국을 인도하는 데 실족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결코 우리의 삶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이 결국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끔찍한 투쟁,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때, 즉 우리가 낙관적이고 좋은 면을 보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고통 앞에서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깨어 계실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 것에도 부주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뢰하세요. 성경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고 갑자기 그들이 절망할 정도로 강한 폭풍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계획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일어나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투쟁을 겪고 고통을 겪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강하고 용감하며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을 믿고 머리를 들고 맞서기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십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투쟁을 겪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우리는 이 시편을 계속 읽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소생시키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비관주의 절망에서 빼내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이끕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채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는 절망하고 괴로워했지만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고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시고 저의 소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합니다. 주님, 이 형제와 자매의 믿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들이 문제, 상처, 일상의 투쟁에 의해 압도되지 않도록 해주소서. 적이 걱정과 불안을 통해 그들을 눈멀게 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하지만 그들이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능력의 손을 이 생명 위에 얹으소서. 예수님, 당신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고 이 폭풍을 지금 잠잠하게 하소서. 저는 선언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함께 여기에서 함께하고 있나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기도가 끝나면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 워트스앱에서 공유할 수 있는 한두 사람, 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도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5절과 6절을 읽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말한 것을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이시며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늘이 되신다고 믿으시나요?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악마는 여러분의 귀에 속삭여 여러분이 스스로를 신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의 약점도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약해지고 방어가 약해지며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적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낙담하고 그것이 우리의 끝이라고, 우리의 패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보호자, 그의 수호자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듯이 주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이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편 103편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먼지이며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지만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믿으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이야기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은혜로 인한 것이며 선하심, 사랑, 신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 위해 죽으시기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십자가에서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다윗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며 그분은 여기서 아침 해가 여러분을 태우지 않을 것이며 밤의 달도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바뀔 뿐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을 위해 함께 작용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지고 주님의 보호를 항상 곁에서 느끼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형제와 자매의 삶을 주님 앞에 두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약하고 지치고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항상 그녀 곁에 계소서. 이 사람을 적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적이 그녀를 찾지 못하게 하소서. 그녀의 집, 그녀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해가 우리의 머리 위에 올 때,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태우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손상되지 않게, 아무것도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다윗이 가졌던 주님의 보호와 돌봄에 대한 신뢰를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우리가 투쟁과 시련을 견디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매일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시편 121편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구절인 7절을 읽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은 시편 121편에서 여러 번 보호자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키며 반복되는 것을 알아차렸나요?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많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에게 이것을 재확인하고 싶었고 그는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종교, 십자가, 묵주, 부적, 이미지, 서민, 목사, 기름 부음, 양주, 영적 스승, 또는 하나님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보호를 구하는 사람 중 하나라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제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께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그들의 신뢰를 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언급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보호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들이 헛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 번 공격을 받고 여러분이 투쟁을 겪더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악마는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사람들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적절한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어하시고
여러분의 사건을 방어하시도록 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 7절에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니 마지막 구절로 가기 전에 이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문제, 투쟁, 종종 우리의 선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저는 감사드리고 구합니다. 아버지,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집을 보호하소서. 보호하소서. 주님, 모든 악의를 품은 사람들로부터, 선하지 않고 질투하고 험담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주님, 질투하는 자들, 이기적인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우리의 선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의 천사들로 우리의 집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악과 적의 모든 곳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큰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축복받더라도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가 신실하게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8절을 읽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로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로다. 아멘.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최종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주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인이 질병, 사고, 결혼위기, 재정 문제, 또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나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항상 신실하시며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부활로 드러난 사랑입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곁에 항상 걸어가시고 특히 우리를 이 생명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아멘. 그러니 이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에 감사드리기 위해 주님의 임재 안에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혼자라고 느끼고 신뢰할 사람이 없고 아버지,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는 산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주님의 자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소서. 아버지, 우리는 실수하고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힘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도전을 맞이하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혼자라고 아무것도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않도록 해주소서. 이 모든 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나쁜 날에 아버지, 우리가 높이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을 찾을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옆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언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아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유하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과 집 위에 부어지시고 성령의 불이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찾고 지혜로 성장하려는 열망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박해, 위협, 영적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로 불의하게 고소당하고 있는 분들, 여러분이 사법 절차 중에 있는 분들, 여러분의 직장에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는 심지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예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70편을 읽고 싶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 왕이 쓴 것으로 그를 불의하게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걱정과 탄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다윗이 주님께 급히 부르짖으며 아버지께서 그의 원수들 앞에서 그를 옹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고통을 잘 반영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말씀을 전해드릴 것이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합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매일 저는 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 덕분에 강화되고 믿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간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제 유튜브 채널의 주요 목표입니다. 사람들을 주님께 가까이 이끌고 그들의 믿음의 여정 동안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저는 시편 70편 전체를 읽을 것이고 그 후에 각 구절을 설명할 것이며 마지막에 여러분의 사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여기에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요청을 남겨주세요. 알겠죠? 저는 시편 70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은 수치와 패배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파멸을 원하는 자들은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대하시다 하리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이제 첫 번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서 우리는 시편 70편이 구원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두려워하며 긴급함이 너무 커서 주님께서 서둘러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죠, 우리도 같은 상황을 겪는지요. 얼마나 자주 우리는 우리의 끝이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하지만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이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하실 것이며 그분의 마음속 깊이 주님께서 그를 이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도 계속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여러분을 낙담시키더라도 계속 주님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손을 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며 악마는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하시면 다윗이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주님께서 정예를 이루시기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께서 선하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결코 그분의 판단에서 실수하지 않는 지혜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70편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은 수치와 패배를 당하게 하소서. 나의 파멸을 원하는 자들은 물러가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가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편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적들의 주요 특징은 악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의 결과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그분의 종들을 조롱하며 매우 잔인하게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시대에 그들은 군대가 신들의 명령에 따라 행진한다고 믿었고 패배한 군대는 그들의 신의 명성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단순히 죽이는 것 이상으로 적들은 하나님의 종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를 조롱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거짓 신들은 그분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동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공격받거나 건멸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공격받고 박해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스스로 정의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특히 그분의 거룩한 이름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폭풍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하시고 항상 정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시편 70편 4절을 썼을 때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은 사람의 성격이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관찰할 때 매우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돈인가요? 죄인가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인가요? 사람이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서 기쁨을 찾을 때 그것은 그가 거듭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순간에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삶의 가장 큰 전투를 겪고 있을 때도 이것은 여러분이 아버지께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상황에 슬퍼하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항상 기뻐하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가 진행됨에 따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때로 두려움, 걱정, 애심으로 가득 차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을수록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5절을 읽고 싶습니다. 다윗이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힘을 기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가 말한 것을 보세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이라.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서두르고 있지만 그는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의 하나님의 개입을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강력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을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나요? 저는 우리가 악마와 그의 악마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날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저기 매일 우리를 향해 쏘아대는 불타는 화살에 의해 패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갑옷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아세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적절한 때에 여러분이 기다리는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례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피를 여러분의 삶 위에 부어 여러분을 보호하고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이 순간에 저와 함께 믿음을 합치세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주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모으시며 우리를 위해 그의 강력한 손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오 아버지, 다윗왕처럼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학대하고 모욕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힘과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서둘러 우리를 도우소서.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과 뜻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절망적이며 주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용서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죄인이며 항상 주님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을 보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며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해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도록 그는 슬픈 세상에서 기쁘게 살 수 있었고 우리도 이 땅에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슬퍼하지만 예수님이 돌아오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행복할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영원히 이루어져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끝내실 것임을 믿게 해주소서.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궁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돌보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채워 주셔서 우리가 많은 투쟁과 악의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우리는 적이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무것도 잘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래서 나쁜 날에 아버지, 우리가 높이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을 찾을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우리가 옆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언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함께 여기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해가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해, 구원, 치유, 해방,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 저와 함께 여기에서 걸어가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소생시킬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가족들, 워트스앱 그룹,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